성경 요한일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3장 공부하시면서 좀 기쁨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3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좀 마음이 충만해지시고 기쁨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요한일서는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떤 것이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세상과는 이제 끊어진 상태예요. 원래 다른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점에서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새롭게 간다는 것이고, 이 마귀의 자식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는 여러 성경에서 많이 표현이 됐죠. 요거는 요한복음 8장이네요. 요거는 요한복음 15장이네요. 제가 이 두 구절을 써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라 함은 그 바리새인들이죠. 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죠.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분명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는 근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있죠. 세상의 방식이라 함은 저는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거 이런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런 어떤 육신성이나 세속성 그런 것들에다가 어떤 인간적인 방식들이 있죠. 꾀를 쓴다는 거죠.
어떤 자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꾀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배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은 이런 말을 더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에 계신 그대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라기보다는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완벽하게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짐승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짐승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발전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주님을 올바로 보게 되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제가 소망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소망이란 단어를 되게 쉽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소망이란 단어는 저는 이 성경을 좀 사실 과부인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지금 그냥 언젠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없긴 하지만 이 말씀이 가르치는 어떤 좀 본질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에 우리가 무언가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애정의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무언가 결여되어 있고 부족해 있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세상을 더욱더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힘이거든요. 여기 나온 참 과부는 외로운 자였어요. 여기 나온 참 과부는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 전서의 문맥을 보면 어떤 그 젊은 여자가 이렇게 혼자 사는 그런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노년에 든 어떤 여성을 지칭하는 거고, 어떤 뭐 자식들도 다 출가를 하고 이제 남편은 없는, 이제 이 세상에서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 추구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고왔던 시절도 이미 지나갔고, 자신이 추구하고 높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스인들은 언제 강해지냐면 외로울 때 강해져요. 이걸 왜 모르시는가 싶어요. 그리스인들은 외로울 때 강해지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배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제 생각에는 엄청난 발전의 손실을 입게 되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말 깊이 있는 교훈인데, 주님과 이 참가업으로서 외로운 자라고 해서 이 여자분이 정말로 외로운 사람일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인간이 보기에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분에겐 항상 간구와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곁에 계셨어요. 주님을 내가 추구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사실 외로울 수도 없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외로울 수 있겠지만 외로울 수도 없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곁에 두른다고 해서 내가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만을 나의 어떤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무언가 결여돼 있고 무언가가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내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비로소 많이 알게 되죠. 신앙은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원대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되죠. 저는 이러한 기쁨들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무언가 결여돼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했던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거, 뭐 신체적인 뭐 장애, 뭐 등등등 뭐 수없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인생을 살면서 어떤 허무함이나 슬픔이나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잠시 그렇게 살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고 잠깐이니까. 참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를 꼭 우리가 개인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되게 넘어가기가 싫으네요. 너무 좋아서. 소망. 이 소망이 항상 있었어요. 이 소망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세상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거든요, 항상.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나에게 진짜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쫓아서 우리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말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언행 심사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럼 언행 심사에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즉, 반대로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과 영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언행 심사에 그런 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고 말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써볼게요. 아까 제가 정치, 사회적인 이야기라고 했고요. 물질적인 문제, 혹은 쾌락적인 문제라든지, 아무튼 그냥 일상의 여러 가지 의무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만약에 이렇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를 향하는 사람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스스로 믿는 거, 자신이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소망하고 주님께 매료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어떤 경향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이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소망이죠, 소망. 신앙인들은 여기서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살 때 이 사람은 율법 아래 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살게 만드는 어떤 동기를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은 어떤 동기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어요. 우리는 가끔씩 저는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가끔씩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느냐를 질문을 받게 되죠. 왜 나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동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더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도 이 신앙에서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떤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없으신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앙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 밖에 어떤 이 세상의 문제에서 손해를 입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일들에 몰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떤 소망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세상을 뭐 메추라기를 먹듯이 세상에 있는 거 일부 누려도 손해. 누리지 못하면서 그거를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손해. 다 손해예요. 우리는 오늘 사는 게 그냥 마지막처럼 항상 살아야 되거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주님을 나의 어떤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세상 문제나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힘을 꺾는 문제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소망이 우리 삶에 더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주죠.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하죠.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가끔씩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냐면 그런 일들은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걸 알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배워야 되는 시기에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고 나의 갈망을 쫓아요. 내 마음의 원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는 소망을 안 배우죠. 그리고 나서는 왜 신앙이 발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자기 꾀를 버려야 돼요. 자기 꾀를. 그럼으로써 우리는 소망 안에서 그냥 이 시기를 그냥 감내를 하세요. 감내를. 그냥 감내를 하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나는 가만히 안 있고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소망을 누리는 자리를 놓쳐버리게 되죠. 참 이 요한일서는 막 교리적으로 심오하게 뭘 제가 가르쳐 드릴 건 없는데 이제 경험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꼭 이렇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이 소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좀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애매한데 이 불법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그냥 한국어를 쓸게요. 우리가 쓸데없이 원어나 외국어를 안 쓰는 게 좋죠. 웬만하면 범법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를 범법이라는 용어가 좀 쓰이는데, 불법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무법하다고 해야 될까요? 법 없이 막 사는 거 있죠. 어떤 좀 무법한 상태. 좀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 세상에 대한 좀 언급이 나오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뭐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모세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미 율법 없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살인과 악행과 어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꼭 율법이 있을 때만 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양심의 어떤 올바름을 저버리는 거죠. 우리 어떤 양심의 올바름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성경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떠난 상태, 그게 바로 죄라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현대를 살면서 분명히 불법적이고 악한 일인데 법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악한 일인 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있기 전부터 이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 왔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떤 분명하게 계시가 있기 전에도 분명히 이 악이라는 것은 존재해왔고, 그것은 그 악의 본질은 바로 불법, 하나님 없이, 어떤 양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야기가 나오냐, 주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이게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혹은 무법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주님이 우리 무법함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결국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무법한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무법함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 뭐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고 그분이 인간을 위해 해주신 일을 멸시하고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무법한 상태로 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한다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여기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의를 행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성경은 항상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행함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사는 방식을 본 다음에 사는 방식이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의 삶이 비신앙적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의 진정성을 곧바로 의심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진정성 의심당하면은 오히려 이쪽에서 화를 내죠. 나는 진짜가 많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은 열매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건 뭐 인간의 눈에 띄는 외식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이들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는 다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싸한 종교인의 모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진짜 신앙인이라고 쉽게 인정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의를 행하는 문제, 순종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행함이 각 사람의 어떤 믿음의 진정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야고보서 2장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도 어떤 뭐 행해야 한다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무법함 가운데 사는 거였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오타를 제가 심각하게 냈네요. 무죄함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무법함 가운데 사는 건데. 예. 그래서 죄를 짓는 자라는 거는 무법한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무법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까는 이렇게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죄를 없애셨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어쨌든 여기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죠? 본질적으로 마귀요. 이게 사람의 원래 본래 상태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전의 삶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거기서 끊어내셔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광채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내가 타락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바로 나를 꺼집어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냥 한 번 더 기억하려고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까 무법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실 때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무법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면 무법한 가운데 산다는 건 뭐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무법하다는 것은 마주 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당들 있잖아요, 세상에. 꼭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것을 다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래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예예요, 노예. 근데 내 주인이 마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값을 주고 나를 주님의 어떤 자유한 종으로 사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와 나의 어떤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한 것은 뭐죠? 주님 자신의 피죠.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속전을 지불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나오죠. 이거는 좀 팁인데,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팁으로 좀 해드릴게요. 속전은 항상 은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은을 지불하거나 은을 사용하는 어떤 모습이 나올 때 그것들이 어떤 속전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건 결국 뭔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법 한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또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요. 이거 다 아시지 않으시나요? 구원받기 전에 저는 2007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2007년까지 제가 살아오던 것과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2020년이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달라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2007년 이전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끔찍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했으면 나는 멸망이었구나. 저 2007년 때는 저도 20대 초반이었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꿈을 가지며 살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결단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잡지 못했지만 남들 다 누리는 거 누리지 않으며 살았지만
얼마나 그때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었던 세월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세상적인 커리어 같은 것들도 좋지 않은 편인데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면접 볼 때, 제가 직장생활 면접 볼 때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좀 평범하지 않은 젊은 시절 살았는데 후회하지 않냐고. 저는 후회 안 한다고. 이게 면접 때 한 얘기예요, 면접 때. 여러분들은 면접 보러 가서 그 하찮은 회사 그 합격 좀 해보려고 막 구질구질한 변명 늘어놓고 자기 신앙 숨기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숨길 수가 있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피를 주고 사셨어요. 그분의 그 안전하시고 영원하신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제가 이것도 너무 쉬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괜찮아요.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요한일서 자체에서 증거를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죄를 우리가 전혀 안 짓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요한일서 1장이잖아요. 이 요한일서 1장이랑 아예 무슨 이게 두 개의 말씀이 충돌해버리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전혀 범죄치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굳이 막 무슨 뜻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말씀 자체하고 충돌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가 범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죄는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시고 죄는 불법, 즉 좀 더 명료한 단어를 쓰자면 무법한 게 우리 맘대로 사는 거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의 속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전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전혀 뭐 범죄치 않는다고 해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삶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자신이. 만약에 없다면 진짜 구원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걸 알고 있고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알게 돼요. 이 뒷부분부터 그 얘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쉽게 만약에 저것이 전혀 범죄치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말한 것 자체를 스스로 모순이 돼버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제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의라는 문제가 지금까지 다뤄졌다면 의를 행하는 거, 범죄치 않는 거, 무법한 가운데 살지 않는 거 이런 문제가 먼저 나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사랑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형제. 여기서 형제라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먼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 주제가 시작돼요. 그럼 새로운 주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주제거든요. 잘 같이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제가 요한일서 2장 공부할 때 옛 계명과 새 계명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옛 계명은 율법이고 새 계명은 사랑. 이렇게 단순한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바로 이 새 계명이죠.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명령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제자라고 말했다는 것이 조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형제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분명한 표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어요. 어찐 연고로 죽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것은 참 엄청난 이야기를 사실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랑 근본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가인은 세상의 어떤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제 가끔 우리는 이거를 의문을 가지실 때가 없으셨나요? 너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근데 세상이 날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쉽게 답을 드릴게요. 빛이 강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과 의와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전파하는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악도 분명하게 나오게 되고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어떤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언제 어디서나 꼭 이렇게 다 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생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가진 빛을 더 선명히 제시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세상의 정신과 부딪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어떤 세상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그러한 가치관을 드러낼수록 안 맞아요. 둘이 부딪히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가인과 아벨의 부딪힘과 같은 이 부딪힘은 이 가인하고 아벨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이 부딪힘은 좀 덜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부딪힘을 감수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빛이 강렬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움이 분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제시해야 되고 어떤 세상의 악함을 제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나쁜 행동이 악한 건 알아요. 근데 세상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건 싫어하죠. 왜냐면 자신의 모든 게 세상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행동만 악한 게 아닌 거예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맞죠? 그거 모르시지 않죠? 지금 이거 들으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모르시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좋은 일도 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명백한 무슨 악은 아니지만 좋은 일도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만약에 성경이 혹은 사역자들이 혹은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 형제 모든 개인들이 그들한테 당신이 하는 행위가 인간적으로 옳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들에게. 뭐 또 이제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또 이제 분노하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분명한 반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제가 이거는 유다서 얘기인데 미리 조금 해보면 우리 가인의 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발락의 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정신이 주님을 거절하는 게 이제 가인의 악인데, 이 고라는 반역을 해요, 반역. 그죠? 이게 저한테는 사실 이게 너무나 쉬운데 애매하게 서 계신 분들은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쳐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인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이것을 되게 신사답게 거절을 해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구도가 나오면 뭐 이 사람이 되게 막 여기 나온 것처럼 막, 막 살인을 하고 막 이렇게 악하게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이런 분명한 악이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분명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랑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사랑,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거 뭐 당연하죠. 항상 이거 제가 요한일서 공부할 때 몇 번 말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 자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에 나왔던 계명을 지키는 문제도 그랬고, 어떤 우리가 순종을 행하면
뭐 혹은 사랑을 행한다든지 또 이제 의를 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게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즉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쫓고 의를 행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잘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잘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더 많은 기쁨과 충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엄청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순종이 항상 우선이. 기쁨,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로 잘못된 소리고 성경은 먼저 순종하고 그 이후에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딱 저렇게 순서대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형제사랑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이 형제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이 형제사랑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자기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관심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형제들이 내 애정의 유일한 대상이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 그리고 형제에 대한 애정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왜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니까. 형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뭐죠? 이렇게 이야기가 약간 새는 느낌이긴 한데,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사랑을 시행하는 방법도 자기 방식대로 해요.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사랑은 정말로 연약하고 끈이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도 이거 적용해 보세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것이라고 할게요. 혹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사랑을 시행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의와 진리 가운데서 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저는 인간의 사랑이 항상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항상 느껴요, 이것을.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걸 느끼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서 그 호의를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안 좋아하고
사랑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든 행위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린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특별히 뭐 꼭 가인처럼 극렬한 분노와 어떤 살인이 꼭 나와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마태복음에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왜 우린 형제를 사랑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그 대상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함께 관심 두는 거예요. 그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세상에 있는 TV나 이런 걸 봐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맘대로 한 다음에 선물 던져주면서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렴치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사랑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형제님들은 이런 사랑을 만약에 맛보시면은 세상의 사랑 추구 안 하시게 돼요. 너무나 약하거든요. 그런 사랑은. 저는 세상의 사랑을 바라지 않거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랑받는 것도 뭐 이렇게 저한테 아무 그렇게 크게 많은 기쁨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형제사랑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를 향한, 아니죠. 그리고 형제님들을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배우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내 형제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100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100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형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50밖에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형제를 또 50만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에게 비춰서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 되고 거기서 형제들을 향해 뻗어나가는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순종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형제 사랑은 저 형제가 내 어떤 마음에 드는 면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형제 사랑의 본질이죠.
이 사랑의 근원이 이제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의 어떤 모습은 뭐였죠? 이게 꼭 순교의 어떤, 우리는 순교 같은 것도 너무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과 포기, 자기 부인. 이게 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의 삶의 방식이 지금 희생과 포기와 자기 부인인지, 내가 지금 이웃과 타인과 내가 애정하는 대상에게 베푸는 그 모든 사랑들이 희생과 포기와 자기 부인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정욕에서 오는 사랑인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 사랑의 모습을 이해를 했었어요. 굉장히 어린 시절 이걸 알았거든요. 복음 알고 나서 이 사랑을 알았고, 그것은 어떤 청년 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저한테 보여줬어요. 물론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대로, 주님께서 교회를 하신 대로 내가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거죠.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되고 매일매일 실현해야 되고, 실현함으로 더 배우고 더 사랑하고 더 즐기고 더 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꼭 무슨 순교의 믿음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크나큰 희생과 포기와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항상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형제들이 제일 귀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뛰지 않으시나요? 그냥 그 자체로? 안 뛰시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요. 주님이 내가 잘한 게 있어서 절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뻗어나와서 내가 변한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사랑인가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처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항상 의와 진리가 함께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세상의 사랑과 애정에는 항상 편협함이 있어요. 공의롭지가 않아요. 자신이 아끼면 무조건 감싸고, 무조건 편들고, 그들의 악은 눈 감아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눈 감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형제들의 잘못과 실수를 무조건 눈 감아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눈 감아준다고 사랑 아니죠. 물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맞아요. 그치만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안녕을 바라며 덮어주는 것이지 그냥 눈 감아주는 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또 사도 요한이 말을 하죠. 만약에 이 세상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 이런 기회가 오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형제를 돕고 싶고 그러기 마련이에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힘이죠. 항상. 또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분을 또 증거해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건 요한일서 2장이었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랑, 아까 그 행함과 진실함 사랑하자, 그 다음 구절이 이건데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정리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자리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죠. 제가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께 질문받는 것이 기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사랑하시고 자기 부인하시면 돼요.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러면 다 주님이 채워줘요. 저는 희생했는데 안 돼요. 희생 안 하셨어요. 희생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버리시면 돼요. 안 버렸어요. 겉으로는 희생하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바라고 있어요. 포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기쁘신 거예요. 저는 지금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포기했어요. 근데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포기 안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거 전 알거든요. 포기하시면 기뻐져요. 아, 이거를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진짜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형제 사랑도 그 안에 포함시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게 우리를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못 누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종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죠. 이게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따라가실수록 우리 마음은 충만해지고 기쁨 넘치고 그것 때문에 더 형제한테 마음 쏟을 수 있어요. 진짜로. 너무 좋죠. 요한일서는 뭐 가르칠 건 없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요한일서 같은 성경이 진짜 너무 좋은 성경이죠. 요한일서가 기쁘지 않다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행치 않고 사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구원이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못 살아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잘 못 살고 있을 때 그때도 어느 정도 요한일서는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요한일서를 못 즐긴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신 거죠. 넘어갈게요. 제가 왜 아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 있어도 주님을 누릴 수 있는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율법처럼 완전히 꼬꾸라지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된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책망할 일이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주님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시고도 더 그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어떻게 아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를, 그거를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일에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주님께서 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형제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 사랑은 근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들은 그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형제 사랑을 향한 그 형제 사랑의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까 봤죠?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걸 안다고 했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이 더욱더 커질 수 있어요. 항상 요한일서는 요한이 특히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도 하거든요.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쁨이 커진다라고 말을 하죠. 이거 성경을 한번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좀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이죠. 10절 11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이죠? 순종하면 여기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이 기쁨이 나의 바깥으로 넘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순종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으로 어떤 넘치게 하고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논리를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형제님들이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이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경향보다는 이 앞에 있는 이 구절 우리가 참 슬프긴 하지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서 못 누리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정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어떤 위로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순종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맞는 길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는 지금 그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책망할 게 있어도 우리가 좀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못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때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거는 뭐 돈 주세요 그러면 돈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어떤 진정한 동행의 능력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그게 성취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나오죠? 이만큼 우리가 발전하게 돼요. 담대하게 되고 생명력 넘치죠, 이 사랑이. 왜 그래요? 근데 이는 하면서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의 기뻐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력 있게 넘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끔 해줘요. 아까 구절에서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위로를 맛봤다면은 여기서는 생명력 넘치는 사랑을 맛보죠.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여러 형제님들이 이렇게 책망할 것이 있다가 이런 것들에서 떨쳐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꼭 이렇게 실패를 해봐야 하나님을 많이 배우는 건가 되게 좀 모순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배우는 것보다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사랑 배우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책망할 일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배우는 사랑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못 경험해봐서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책망할 일을 겪었다가 하나님 사랑을 배우면 내가 이만큼 되게 많이 배웠다고 말해요. 근데 책망할 일이 없을 때는 이만큼 배워요. 이만큼. 훨씬 더 많이 배워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되게 많이 배웠다고 말해요. 아니거든요. 진짜 조금 배워요. 저 때는. 책망할 일이 없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배워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조금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뭐 맛있는 거 해줄 때, 필요한 거 사줄 때, 좀 예뻐해 줄 때, 이럴 때만 알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구나, 이런 어떤 더 숭고하게 그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책망할 일 없을 때 진짜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을 뛰어넘는 삶, 그런 것들이 실천되게 되는 거죠. 따라오십시오. 이런 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결국 믿음과 순종이죠.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순종과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제가 결론 좀 써놨어요. 순종, 그냥 요한일서 3장엔 두 가지가 나왔죠. 2장부터 전체 봤을 때 의를 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치죠. 책망할 일 가운데 살지 마세요. 그게 작은 우리들의 어떤 그 작은 정욕 때문에 위대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된 거 잘 안 얻어져요. 진짜로.
나의 삶의 짐이 될 수 있고 내가 엄청난 누림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게 좋아요. 이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물론 그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성장을 굉장히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문제로 왔을 때 포기하셔야지, 요것은 내가 얻고 다음에 내가 자기 부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시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꼭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알려드렸죠? 그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이 순종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죠. 내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도 우리의 자리를 알려주는 가장 성경에 나오는 고상한 표현 중에 하나죠. 아까 우리가 뭐 진리 안에 속하는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알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된대.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거든요. 이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 때 나의 신분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단순해요.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까 사랑하게 되면은 진리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님과 예수님과 뭐 연합된다고 할게요. 이 하나 된다는 게 하나됨, 이런 것들, 이걸 제가 이제 복음으로서 메시지로 제시를 하죠, 제가. 그죠? 그런데 이걸 듣고 알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방을 모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저런 것들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보면서 누리는 결론은 바로 순종이죠. 순종이 우리를 기쁨과 사랑과 연합의 누림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통로예요, 통로.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 삶에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어떤 그런 인도자거든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가 돼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심으로써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를 지금 제가 정리를 3장을 끝냈는데요. 어떠신가요? 순종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로움, 혹은 우리가 가진 영생 안에 있는 사랑의 힘,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모든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한 그 어떤 연료 같은 게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있는 것들은 항상 순종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다 생명력이 없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물이 없으면 식물이 죽는 것처럼 순종이 없으면 요한일서에 있는 모든 이 기쁨의 말씀들이 힘을 잃게 돼요. 요한일서를 정말 크나큰 기쁨으로 누리시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을 꼭 또 같이 가주셔야만 해요. 꼭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굉장히 내용이 많고 길긴 한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